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시고 어떤 것 깨닫게 하시는지 잘 간직하고 오늘 받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뒤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보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제가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뭐 안 가거나 뭐 잘 차려입은 분들에게 막 격하게 가서 오셨어요 막 하지 않았죠? 네. 오늘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나는 어떻게 우리 오는 청년들, 성도님들을 좀 맞이했나 하는 생각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 지난주에는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았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경건하세요? 네, 저는 되게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주일날 예배 잘 빠지지 않고요. 거의 뭐 안 빠지죠. 제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안 빠지고 뭐 성경 매일 보는 일이 뭐 이런 일이잖아요. 이렇게 성경 보고 뭐 무슨 뜻인지 막 연구하고 그런 일이 있고요. 뭐 교회가 제 집이죠. 뭐 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시간 더 많거든요. 경건이잖아요. 그냥 자체가 경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경건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깨달으면서 진짜 경건한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죠. 오늘 말씀의 이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있다 그럽니다.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 경건이 누구 앞에서 판단을 받고 오늘 이 객관적으로 보여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를 볼 때 내 스스로 나를 바라봅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참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누구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예배를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교사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자기 자녀들이 뭐 초등부였다가 중등부 가고 중등부에서 고등부 넘으면 그 부모님 교사들이 다 고등부에서 그만두고 중등부로 내려가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자녀가
자기 부모님이 교사로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 교사하면 나 거기 안 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너는 고등부 가고 나는 중등부로 내려가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 아이에게 예배를 드리는 건 누구 앞에 있는 거냐면 이 부모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은 이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딱 말하는 이슈가 뭡니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 관계성 안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이 룰이거든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이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떤 사회적인 이 인격적 관계 안에서 도덕을 행하면서 윤리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믿음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럼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뭐 전부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이 대답의 이 확신이 네 하는 사람이 좀 있겠고, 그런가 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믿음이 뭐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강도의 여부를 다 떠나서 어쨌든 믿음은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차별하는 것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어요. 뭘 믿어요? 교회를 믿어요. 목사를 믿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오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요. 오늘 그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에 이 차별이라는 게 없냐 하는 거죠. 차별 없으세요? 있잖아요.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자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저는 꼭 이렇게 말해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 저 아들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형제 없으니까. 근데 형제 많은 집은요, 하나 넘어 둘, 셋, 넷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오늘 누구에게는 엄마가 늘 한 얘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 너도 똑같고 이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잘 지켜보니까 안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왜요? 살살 깨물어요. 하나는 세게 깨물고 하나는 살살 깨물어. 아무튼 어떤 손가락은 살살 깨물어. 그래서 그 손가락은 안 아픈 거야. 여러분, 차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농담처럼 예를 들었는데요. 부모님들 여기서 또 이렇게 불편하셔가지고 어디 내가 자식을 차별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농담처럼 예를 들은 거니까 웃으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차별이라는 게 어디서든 존재해요. 어디서든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는 이 차별이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차별이 있었나 봐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차별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인데 차별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쓸 이유가 없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런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일찍 오세요. 예배는 1시거든요. 일찍 오세요. 이런 이야기요. 여러분들 1시 딱 됐는데 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 같으면 1시 되면 문도 잠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안 올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안 올 거잖아요. 그래서 문을 못 잠그는데, 아무튼 다 일찍 오면 일찍 오란 말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일찍 안 오니까 일찍 오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차별을 하고 있으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의 예를 드는 이 2절부터가 조금 충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하면서, 만일이라는 건 예를 들었던 거예요. 너네들 차별하지? 자, 예를 들어보자 하면서 만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하면서 여기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했다라는 게 충격적인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났냐가 충격적인 거예요. 어디서요? 회당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회당이라는 것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걸 2절을 오늘 말로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요. 만일 너희 교회에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다이아 반지 끼고 명품 옷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안 할래요. 네,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뒤에 서 있으면서 제가 사람을 막 이렇게 다 보잖아요. 제가 인사를 하지만 저에게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제가 인사를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놓치는 거 외에는 대부분 다 인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눈길 안 주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은 있긴 한데 제가 놓치는 분은 거의 없긴 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 행색을 보고 부류를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저 사람 좋은 옷 입었다 이렇게요. 오늘 저 사람 좋은 가방 들었네 하면서요. 제가 어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무슨 가방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가방 얘기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명품백은 비가 올 때 이렇게 품고 간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오면 명품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가방을 딱 이렇게 위로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짜고, 비가 오는데 이렇게 품에 안으면 이건 진짜래요. 예. 가방 그 명품 그렇게 소중하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행색을 하고 와요?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신발, 좋은 차 타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오 하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들어와요. 누군가 들어오는데 기가 막혀요. 네. 건이가 들어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런다고요? 여러분, 행색을 보고 나누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디가 좋은 자리입니까? 어디가 좋은 자리죠? 전통적으로 교회의 좋은 자리는 앞자리, 뒷자리는요. 네, 말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좋은 자리는 에어컨이 잘 나오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운데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 에어컨 좀 쐴 수 있는 자리, 딱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런 자리에 딱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색이 남루한 사람은요, 뭐라 그런다 그래요? 여기서 거기 서 있던지. 이런 게 충격적인 거예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거기 서 계시던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기 제 발치에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거 되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당에 자리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자리에 앉히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뒤로 또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자리가 없으면 곤란해지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서 있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내 발치에 앉으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신분의 격차가 있죠. 종과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지배계층, 기득권 계층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 할당해 주고, 오늘 이 피지배층 지배계층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야, 너네 잠깐 서 있어봐. 저도 저기 앉고 싶은데요. 기다려. 뒤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 있어도 충격적인데, 여기 앉아, 내 발치에 앉아 있어. 이 말은 완전 노예대하듯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이러한 차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기를 바라요.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오늘 뭐라고요? 악한 생각으로. 여기서의 악한 생각 뭐냐면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오늘 이 1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행동의 방식과 오늘 생각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 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2장에 넘어와서 이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차별한다는 말이겠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건 이렇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판단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판단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심판,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왜 네가 너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너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별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이 전반적인 내용에 걸쳐서 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차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뭘로 드러나는 거냐면 차별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 순간의 선택 무엇으로 하고 계세요? 다 내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저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거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아 이렇게요. 오늘 성도는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볼 때예요.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보실 때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차별이라는 것은 단순한 한 면이고 오늘 그것을 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은 결국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라. 하나님이 하셨던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것들을 요구해요. 그것이 무엇인데요? 나는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선택하는 것,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주셔서 부요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택하셔서 믿음 주시고 부요하게 하셨다. 부자들은 안 택하셨나?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요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를 지칭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영적인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함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이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서에서 말하는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맥락과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난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적인 배경 안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 보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 당시에 1세기를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이 경제적 활동을 하려면 뭐에 들어가야 되냐면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조합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냐면 만약에 어업을 나간다면 이 바다의 신, 물의 신이 노하지 않도록 고사도 지내야 되고, 농사를 짓는다면 비와 이런 날씨를 주관하는 신에게 오늘 좋은 날씨 주십시오 하고 고사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에 들어가야만 경제 활동,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조합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하나, 로마의 이 황제를 주 퀴리오스, 오늘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오늘 이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보살필 거고 로마의 황제의 은혜 속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겁니다 하는 것들을 날마다 고백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이거 두 가지를 다 하겠냐고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조합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면 뭐 하냐면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날 멸시받고 천대받고 오늘 환난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가난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주셔서 부요하게 하신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믿음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뭐 하신다고요? 부요하게 하신다고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이 믿음이 있으면 뭐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오늘 세상이 나를 다 멸시하고 세상이 나를 다 외면하여도 나를 영원히 바라봐줄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주실 거다 하는 그것, 그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요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나요? 네, 그런 사람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되게 낭만 있고 이상적으로 꿈 있는 사람이 부자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부자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소망을 가진 자가 진짜 부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눈에 보기에는 귀한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좋은 차를 타고 온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 같지? 아니다. 오늘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믿음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구원받은 백성이 부자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모든 맥락에 가장 근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들을 잘 알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조합과 이 믿음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군데? 뭐 하셨는데? 뭐 하실 건데? 모르겠고 지금 당장 밥 한 끼 먹고 하루 벌어먹고 사는 거 바쁘니까 오늘 조합에 가야지, 이 말은 나 하나님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참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삶이 조금 더 고달파지고 고단해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참된 부요함이고 부자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되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요? 부자들이 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든요. 오늘 내가 조합에 들어가서 일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돈을 빌려요? 부자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갚아낼 능력이 없으니까 부자는 어떻게 해요?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을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귀하다, 귀하다.
아,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극진한 대우를 한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제 눈에 보기에 이분이 나에게 힘이 될까? 힘이 될 것 같아. 저분이 나에게 유력한가? 유력할 것 같아. 쟤는 안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사람이 나에게 무엇 해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 경험하셨나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희가 극진히 대접하고 오늘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희를 억압하는 자였고 또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였다. 이 얘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야, 주일날 아침부터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뭐 떡이 나와? 뭐가 나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수련회를 갈 때마다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2박 3일의 시간들을 할애해서 어느 한 산골짜기 구석에 이렇게 탁 박혀서 이 시간들을 보낸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그 시간에 그거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 시간에 너에 대해서 뭐라도 하면 너에게 훨씬 더 유익일걸?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폄하하는 거예요. 오늘 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너의 눈에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 오늘 믿음을 잘 가져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잘 가진다면, 하나님을 잘 안다면, 이러면서 8절에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차별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비방하고 폄하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8절부터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읽다 보니까 내용이 좀 다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잘 엮어보겠습니다. 8절에 너희가 만일,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라, 이런 이야기, 하라 마라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딱 그렇게 아니까 여러분들 안식일을 잘 지키세요?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거죠. 여기서. 그죠?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신 분 계세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 안 한 분 계세요? 무슨 말이야? 살인한 분 계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분 계세요? 여기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지우개 하나 정도는 다 훔쳐봤을 테니까. 네. 여러분, 하라 마라의 문제에서 했냐 안 했냐 우리 계속 이걸로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지킬 수 있는 것 없다 이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10계명, 10개의 계명입니다. 근데 이 10개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또 다른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에 율법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613개. 그 율법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하고 몇 가지를 짓는 거예요. 불을 켜면 안 되고 화장실을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인데 이런 얘기 하지 좀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 가서 이렇게 힘 주는 그 행위가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시면 안 돼요. 불 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스불 켜시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음식 못 먹는다는 얘기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 일하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이거 다 연결된 거예요. 화장실 가서 하면 일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이거 안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 안 켜고 음식 안 하는 거예요. 다 연결된 겁니다.
몇 리 이상,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들 아마 내가 볼 때는 여기 다 안식이 범하는 사람들인데 기본 4km 이상 다 오셨잖아요, 그죠? 네. 몇 킬로 이상 오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킬로수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옛날에 다 이렇게 설교를 했죠.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되니까 여러분 다 이사 오세요. 여기 인사동으로 다 이사 오세요. 뭐 이렇게. 오늘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거든요. 근데 결국에 못 지키게 돼요. 못 지키게 됩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다 범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난 이건 지켰는데 이거 하나 못 지켰다고 이것까지? 여러분 마지막에 여기 이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서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 얘기가 결국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뭐냐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분과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분이 같은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 지석 형제한테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석 형제 뛰지 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또 뭐라 그랬어요? 지석 형제 빨리 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뭐야 저 사람 아까 뭐 뛰지 마요 또 뭐 뛰어 빨리 와요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한 사람의 의도와 맥락이 같은 라인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말라 하셨냐면 오늘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라 이 말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야고보가 오늘 이 본문에서 1절부터 14절까지를 이어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랑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뭘 얘기하냐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차별, 사랑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고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너희를 사랑했던 이야기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던 이야기. 그래서 복음서에 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그랬다고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러 가지의 계명들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으로 귀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참된 경건은 뭐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다. 뭐 하라고요?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차별하지 마라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믿으라 이 말은 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고 싶거든요. 사랑하면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연애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처음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쟤는 뭐 좋아하지? 이런 거. 그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너는 무슨 색 좋아해? 굳이 무슨 색 좋아하는지 알 게 뭐예요, 그죠? 근데도 막 물어보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막 물어본다고요. 뭐 또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뭐 내가 무슨 옷 입으면 좋아?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렇게 입어줄 것도 아니면서 그냥 막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뭘 좋아하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야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뭘 선물로 주세요?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이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날이 오거든. 그러니까 이 심판받을 날을 염두에 두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1장에서 읽었던 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 말, 그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았다면, 잘 들었다면, 믿음이 생겼다면 화내는 거, 말하는 거 천천히 좀 더디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이 12절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이 있다면 우리 말 함부로 못한다고요. 그죠?
저는 무서운 게 있는데 가장 마지막 날에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 때 제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책을 쫙 피시면서 너는 그날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었지, 지켰냐? 물으신다면 그냥 탈탈 털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건 좀 더디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과 정죄가 난무했던 이 공동체가 복음이 있다면 그 정죄들이 사랑과 포용으로, 이해와 용서로 변화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좀 쳐다보실래요? 판단과 정죄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넌 왜 그렇게 생겼어?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분들의 생김도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심판받을 그 사람들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선 딱 긋고 막 칼로 물을 자르듯 막 이렇게 잘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요. 네가 그렇다며, 이러면서요. 왜 너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요.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긍휼하게 베풀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런 말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기와 체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용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이야기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요. 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해보실래요? 그렇게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요. 이해할게, 너의 생김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다. 맞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보다 그 긍휼함이 훨씬 더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산다면 오늘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이걸 지켰고 못 지켰고를 아주 정확하게 재단할 건데, 오늘 너희가 긍휼함을 베풀면서, 오늘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오늘 차별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오늘 그 근간에 뭐가 있다고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이것이 함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꺼내서 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지 하면서, 비록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했어도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13절까지 끊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14절까지 끊었어요. 다음 주는 14절부터 볼 겁니다. 왜요? 오늘 이 2장의 이 14절이 키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야고보서의 이 전반에 걸친 내용에서도 이 2장 14절은 아주 키가 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새벽 예배 오고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예배 오고 수련회 가고, 이런 거 믿음?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 더 넓은 의미에, 더 하나님 앞에서의 의도에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30년의 공생애를 보내고 33년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공생애의 3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성경 읽었냐 안 했냐, 기도했냐 안 했냐,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었어요. 형상 따라 지음을 어렸을 때는요, 제가 외형, 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나 봐, 그래서 나 하나님처럼 생겼어, 이걸로 되게 왜 웃지? 갑자기 좀 기분이 나쁘려고 그러는데 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막 그렇게 대단하게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처럼 생겼다는데 하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위로 받으시죠? 아니세요? 그런데 이제 조금 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캐릭터, 이 속성이라는, 성품이라는 면으로 다시 이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이 나에게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거 뭐냐면요, 이 어떤 형상이 있는데 그걸 딱 바라보면 이 사람이 무엇이구나. 동상을 보면 이게 광화문 가면 이순신 동상 있잖아요. 이순신 형상이거든요. 딱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갑옷 입고 칼 차고 저 사람은 장군이구나, 무신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바알신이 있거든요. 바알신 인터넷에 이따 찾아보시면 돼요. 저는 뭐 화면에 띄워드리고 이런 친절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바알신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요,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이쪽 손에는 이렇게 뭐 뾰족한 거 하나 들고, 이거 번개예요, 번개. 바알신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상, 바알의 형상을 보면 저 신은 뭐를 주관하나 보다를 알 수 있어요. 번개 들고 있고 지팡이 들고 있고, 지팡이 끝에 이렇게 벼 같은 거 막 이렇게 달려 있는 지팡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이 바알신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 바알의 형상을 보면 어떤 거구나 하고 이해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럼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어떤 형상으로 살고 있냐고요?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형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또요, 막 이렇게 비방과 험담이, 불평과 불만이 난무하는 사람으로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게요? 너나 믿어, 난 안 믿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모양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이 성도들에게 뭐 이야기하고 싶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어떻게 사는 게요?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사는 거. 그 믿음은 어떤 너의 외형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에서 나타나거든.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의 삶은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환난 중에 그들을 아끼는 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구별하는 자, 거룩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차별하지 않는 자. 오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면 그런 삶의 모양으로, 형태로 나타날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해 내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이렇게요,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냐? 이렇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그 믿음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입신양명,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닥 좋아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내가 내 이름을 날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내 부모의 이름도 나로 인하여, 그런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신앙에서 입신양명 맞는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드높아져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양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양에서 하나님은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겁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승동교회에 오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오늘 가장 시작의 전도는 여러분의 삶의 모양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즐거운 공동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곳 날마다 택하시고 오늘 그곳에서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겨드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일어나게 되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에 선한 것 하나도 없으나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마음으로, 그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